며칠 전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서울의 5배 정도 되는 세계 최대 크기의 그 거대 빙산이 몇 주 안에 소멸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순백한 거대한 땅덩어리에 보이는 이 빙산은 1980년대 이후에 가장 큰 빙산으로 꼽혔던 이름이 A23A라는 그런 빙산 이름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영향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수온이 높은 그 남극 순환류에 접촉해서 빠르게 녹고 있다고 연구진이 설명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며칠 전에 중국의 전승절 기념대회에 우리나라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지원 의원이 참석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북한의 김일성 국무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으니까 의원이 뒤에서 만나게 돼서 소리를 쳤다는 거죠. 불렀다는 거죠. 위원장님 두 번을 불렀는데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참 정세가 우리나라 정세가 불안하잖아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참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우리나라도 그 강원도 강릉에 가뭄이 극심해서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뉴스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참 믿기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세계가 어지럽고 세상이 어지러운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편 92편은 주로 안식일 찬송시다라고 이렇게 표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일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는 누굴까요? 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이냐?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은 누가 의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것은 내가 뿌리를 어디다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뜰에 내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내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뿌리를 지금 어디다 내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내리고 있느냐는 거죠. 말씀에 내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물질에 권력에 내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들은 말씀은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은 누가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은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성령의 능력인 거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건 뭘까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시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쨌든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의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의인들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받는 복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복이 뭐냐는 거예요. 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의인이라면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첫째는 종려나무 같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우리 한번 종려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종려나무인데요. 그 열매예요. 열매가 저게 한 다발로 이렇게 열리는 건데요. 계속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게 대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추나무, 대추 열매, 대추 같이 생겼는데 그거보다는 3-4배 정도 크고요. 다발로. 그래서 종려나무가 히브리어는 다말이에요. 다말. 그 번성한다. 그래서 다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여자들 이름을 다말이라는 여자들이 참 많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고요. 그리고 압살롬의 여동생 이름이 다말이잖아요. 다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15kg에서 20kg 정도 되는 한 다발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굉장히 달고 맛있다는 거죠. 또 그 종려나무를 헬라어로는 포닉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불사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사막에서는 굉장히 잘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사막에 가다가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엘림에 지나서 엘림에 12나무의 종려나무 12와 샘이 70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명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죠. 어떤 복? 생명이 강하게. 그러니까 우리들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종려나무가 얼마나 크느냐면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뭐 한 30m 이상 자란다는 거죠. 또 생명력도 길어서 100년에서 15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때부터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강력한 태풍이 불어와도요, 이렇게 넘어진다는 거죠. 후구려 있다가 서너 시간 지나면 다시 이렇게 곳곳에 쓴다는 거예요. 그게 종려나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질 것 같은데 뭐 해줘 않아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아무리 와서 나를 시험하도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종려나무 같은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어지간해서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어지간해서는 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지간해서는 뭐죠?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뭐라 그래요? 오뚜기 인생인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왜?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여간에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가운데 보면 하늘을 향한 가지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이 강한 것도 그 하늘을 향한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를 잘라버리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가지? 하늘을 향해 있는 가지.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우리도 뭐죠? 금방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그냥 금방 죽는 거죠. 뭐처럼? 종려나무처럼. 그런데 그 종려나무가 생명이 그 하늘을 향하고 있는 가지만 안 자르면 그렇게 생명력이 강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려나무를 보면 제가 30m 이상 큰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풍파가 밀려와도 의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종려나무가. 누가? 성도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성도들은 세상 풍파가 몰려와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의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요, 풍요를 의미하고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그 성서 시대에는 개선 장군이나 왕이 입성할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갈 때도 들어갈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그것이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를 나타내고 영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종려나무 같은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죠. 왜?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복이 심겨져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복이 임할까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는 복을 받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듣는 나무 이름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잖아요, 그죠? 레바논의 백향목. 두 번째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게 백향목이에요. 자,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라는 건데, 백향목은 어떤 나무일까요? 백은 하얗다는 뜻이 아니라 삼나무라는 뜻으로 소나무과에 속하는 거예요. 레바논에 어디서 자라느냐면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 자라는데 1500고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서 자라면서 향기가 나서 벌레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백향목 같이 번성하는 뭐죠? 벌레 먹으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백향목은 향기가 나서 벌레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란다는 거예요. 또 보시다시피 옹이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옹이가 없어요. 옹이가 뭘까요? 나무에 뭐라 그럴까? 그래서 그 옹이가 있으면 사용하기 어려운데 옹이가 없는데 저렇게 30m, 40m를 자란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자라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의인으로서 여호와 집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서 세상 것들이 너를 건들지 못한다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벌레들이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니까. 내가 예수의 향기를 나니까 마귀들이 그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들이 나를 건드릴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너무 열심히 예수를 믿던지, 아니면 예수님 믿는 건지 마는 건지 이렇게 믿으니까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종류예요? 어떤 종류? 어떤 분이에요? 내가 예수님 철저히 믿어가지고 마귀들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덤비는 거예요? 아니면 어영부영 신앙생활에서 마귀들이 자꾸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백향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니까 벌레들이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옹이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옹이가 많아요.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고, 이래서 문 만들어 놓고 저래서 문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옹이가 많아요. 하나님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백향목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성전을 짓는 데 사용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을 때 뭘로 사용했는데 백향목 나무로 사용했어요. 왜? 향기 나고 옹이가 없으니까 반듯반듯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백향목처럼 성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야 되고요. 그 옹이를 해결해야 돼요. 뭘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도 옹이가 많아요. 그게 상처라고 보면 어떨까요? 상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상처를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해 주셔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향목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백향목은 장수예요, 장수. 예수 믿으면 뭐였죠? 죽어도 살고 살아나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잖아요. 장수의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나무는 얼마나 사느냐면 2000년에서 3000년을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아요? 2000년에서 3000년. 우리는 영원히 살잖아요. 그게 백향목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백향목이 자랄 때에 35m 이상 자라는데 1년에 자랄 때 2, 3cm 자라는데 2, 3cm. 꾸준히 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한 번에 막 되지 않아요. 조금씩 2, 3cm를 1000년 이상 자라야지 그 나무가 커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1000년 이상 돼야지 그 백향목 나무가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계속해서 자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조금씩 신앙을 자라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백향목이 이제 2000년 3000년 자랐죠. 1000년 이상 돼야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레바논에서는 그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레바논 국기에도 백향목 나무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너무 다 잘났어서 1200그루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 백향목 나무가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되겠어요?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 그 나무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cm 자라도록 뿌리는 계속해서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2000년, 3000년 살려고 보세요. 나무가 얼마나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우리가 중요해요. 뭐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들로서 이런 백향목처럼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장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자꾸 끝내다가 여러분의 시간을 또 정력을 소비하지 말고 믿음 생활에 투자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뿌리를 내리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뭐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 때 참 흔들릴 일이 많잖아요. 아니 늘 하루하루가 흔들리는 일이 생기는 날이에요.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뭐가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곱게 자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가 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복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꾸준히 변함없이 성장하고 강인한 생명을 가지는 복이 어떻게 오느냐는 거예요. 그게 다시 13절이에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어디에 심겨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꾸준히 변함없이 성장하고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하나님께 닿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서 늘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많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복을 받을까요? 늙어서까지도 건강하고 생산력 있는 삶을 사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4절 말씀은 어르신들이 참 좋아한다고 하는데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늙어도 젊다는 거예요. 참 그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복이잖아요. 나무를 보면 병든 나무와 또 오랫동안 풍파를 이긴 나무를 대부분 나무의 빛깔만 보면, 색깔만 보면, 때깔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 나무는 잘 자랐구나, 현찮구나 대부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은 오래오래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께 교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된다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들은 존재 자체로만 뭐죠? 빛이 나는 거예요. 뭐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잖아요. 저는 두 명만 보는데 먼저 누구냐면 모세죠. 모세가 123세에 죽는데 죽을 때 어떠냐면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죽을 때가 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흐리고 기력이 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흔히 얘기하잖아요. 2, 3일만 아프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시력이 나빠지지 않고 힘이 없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또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갈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탄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처럼 40살 때나 지금 85세인데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 나이가 먹어서도 하나님께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의욕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 열정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들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열정이 식잖아요. 이제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요. 뭐 주눅들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85세에 되어 가지고 뭐를 시킬까요? 다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뭐만 있으면, 열정만 있으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로서 열정만 식지 않으면 기도하자. 그러면 내가 안 해도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갈렙이 40살 때하고 85세가 되었는데도 똑같아서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믿음에 대한 그 열정이. 우리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이만 먹을수록 먹으면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 있는 자체가 존재감이 빛난다니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심겨진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 않지만 그분들이 존재하는 것만이라도 뭐죠? 교회가 밝아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거예요. 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도 나이 먹을수록 초라해지지 말고, 의욕 상실하지 말고, 열정 식지 말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 식지 않고, 믿음 식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마음 식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까지도 건강하고 생산력 있는 삶을 사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로서 종려나무의 복을 받고 레바논의 백향목의 복을 받고 늙어서도 생산력이 끊이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할 일은 무엇일까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권사님이 말씀 묵상하다 하던 은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우리를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를 만들어서 심었어요. 어디다 세상에다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얻을 줄 알았는데, 포도 열매를 얻을 줄 알았는데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들포도나무의 포도는 뭐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다가 포도주를 내서 사람들에게 먹이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건 포도나무는 뗄감 아니면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포도나무잖아요. 그럼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무 자체 중요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나무라니까요. 열매 맺지 않으면. 그런데 들포도를 열는 거죠.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줄 수 없는 그런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만드는 거죠. 흘러가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권사님에게 자기를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그런 열매를 못 맺어서 참 죄송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죠. 그래야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로서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삶으로. 내가 좋은 포도를 만들어서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흘러가서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뭘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로서 복만 받아 누리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영생을 얻었으면, 천국을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서 그 포도주를 먹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슬픔을 받도다. 좋은 포도 열매를 받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이어서 이사야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로 맺으면 어찌 됨인고. 아멘. 기다렸다는 거예요. 뭐 하기를?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그런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불에 태워지고 마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네? 나를 통해서.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라. 아멘. 이거 전해야 돼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정직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샤르인데 그거는 고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하여 공평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면 누가 떠올라요? 송명의 시인이 떠오르잖아요. 그 송명의 시인이 63년생인데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의사들이 잘못해서 뇌를 건드려서 중증 장애인으로 그렇게 누워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기자가 얼마 전에 찾아갔었는데 지금은 활동을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아파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봤을 때 그렇지 않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시가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 노래 있잖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막 알지 못하는 은혜를 더 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의 바위 되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위가 됐다는 얘기는요, 바위산을 말하고 있어요. 바위가 엄청 많이 커서 적들이 침략해 와서 그 바위 때문에 자기를 못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귀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질병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위가 되셔서 막아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위가 되셔서 지켜주셨기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가 천지잖아요.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한번 되돌아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어떤 복을? 종려나무의 그 풍성한 복을, 레바논의 그 영광의 복을, 레바논 백향목의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을, 그리고 늙어도
평평해서 힘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해주시는 여러분, 공평하다는 얘기가 똑같이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 대해주시는 거고요, 나는 나에게 필요한 대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똑같이 대해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왜? 나의 필요한 대로 대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이 가을에 전하며 살아가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